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편지, 바로 로마서인데요. 구본헌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로마서 1장이 말하는 복음의 진짜 심장부가 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정말 세상을 바꾼 소식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기쁜 소식만큼 강력한 게 또 있었을까요? 이건 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거대한 로마 제국을 통째로 흔들었고요. 심지어 2000년이 지난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로마서가 도대체 왜 쓰여졌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게 세상의 소식과 뭐가 다른지, 또 그 복음을 딱 마주한 사람은 어떻게 바뀌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어마어마한 편지를 쓰게 됐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 속으로 한번 풍덩 들어가 보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난 게 AD 53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서 3년이나 사역을 하고 정말 쉴 틈 없이 달렸죠. 그러다 AD 57년 말 고린도에 딱 3개월 머무는 그 짧은 시간에 바로 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쓴 편지가 아니라 무려 5년에 걸친 그 치열한 사역의 모든 땀과 눈물 그리고 깨달음이 응축된 그의 신학의 결정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은 왜 로마서를 썼을까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로마가 전초기지 역할을 해줘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어쩌면 이게 더 중요했을 수도 있는데 당시 로마 교회 상황이 좀 복잡했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 신자들은 자꾸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반대로 이방인 출신 신자들은 너무 자유분방하게 세속적으로 흘러갔어요. 게다가 밖에서는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라는 압박이 어마어마했죠. 복음의 본질이 막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생각했겠죠. 아, 이대로는 안 된다. 복음이 뭔지 다시 한번 제대로 아주 단단하게 뿌리 내려줘야겠다. 바로 그 절박함에서 로마서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그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제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음은요, 원래 헬라어로 유안겔리온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번역하면 좋은 소식이죠. 굿 뉴스.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아주 특별한 배경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이 비교표를 보시면 이게 확 와닿으실 텐데요. 당시 로마에서 유앙겔리온 하고 외치는 건 딱 정해져 있었어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 아니면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을 때, 한마디로 황제에 관한 기쁜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뭘 한 거냐면 바로 그 단어를 똑같이 쓰면서 주인공을 바꿔버린 거예요. 진짜 기쁜 소식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다 라고 선포한 거죠. 로마 한복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이건 정말 목숨을 건 세상을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그냥 좋은 교훈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선포입니다. 선언이요. 무슨 선언이냐? 진짜 왕,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께서 죄인인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으로서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셨다라는 엄청난 선포인 겁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딱 첫 구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고백하는데 여기에 그 답이 아주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부르심을 받은 사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다 라고 해요. 자,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죠. 바로 종, 사도,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성을 아는 증인. 이게 바로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자기소개인 셈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죠. 종. 헬라어 원어로는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월급 받는 직원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둘로스는요, 자기 자신의 의지, 권리, 소유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존재 자체가 완전히 주인에게 속해버린 상태. 바로 노예를 의미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상상하기 힘든 개념이죠. 아니, 바울처럼 똑똑하고 배경도 좋은 사람이 왜 스스로를 노예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그의 과거를 봐야 합니다.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혔죠.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배신자로 찍혔고 기독교인들조차 처음엔 저 사람 쇼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했어요. 정말 사방이 적이고 철저하게 혼자였던 거죠. 그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유일하게 단 한 분,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그리고 먼저 자신을 낮춰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 내 모든 권리,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기꺼이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정체성은 사도입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이것도 그냥 심부름꾼 정도가 아니에요. 왕의 모든 권한과 메시지를 그대로 위임받아서 파견된 전권 대사 같은 개념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복음은 우리를 그저 예수님의 종으로만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왕의 대사라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났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왕의 대리인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이건 바로 이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갑툭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 장엄한 역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소름이 돋는데요. 바울은 복음이라는 게 그냥 신약시대에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오래되고 정말 치밀한 계획의 완성품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한편의 거대한 드라마의 클라이맥스 같다고 할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복음의 씨앗은 인류가 타락한 직후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라는 약속으로 처음 뿌려졌습니다. 이걸 원시복음이라고도 하죠. 그 약속의 불씨는 셋의 계보를 통해 희미하게 이어지다가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고편을 보여줬어요.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수천 년에 걸친 모든 약속과 예언의 마침표를 찍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벽하게 성취된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 이 길고 치밀한 역사는요, 변덕스럽고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완벽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이 거대한 복음이 2000년대를 살아가는 바로 나 자신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세 가지 새로운 정체성을 선물합니다. 첫째는 종의 정체성이죠.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기꺼이 넘겨드리는 겁니다. 둘째는 사도의 정체성.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 내 가정과 직장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는 왕의 대사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증인의 정체성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이 닥쳐와도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도 가장 선하게 이끌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게 복음을 만난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그 평범해 보이는 삶 속에서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복음은 바로 그 사실을 믿게 하는 힘이고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하나를 진지하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손님 정도인가요? 아니면 내 인생을 저 멀리서 지켜보는 구경꾼이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내 삶의 모든 소유권과 결정권을 가지신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가요? 오늘 구본원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함께 나눈 이 로마서 1장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